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부터 25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다만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어찌 보면 오늘 설교는 조금 교육적이고 교리적인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날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이죠. 오늘날 사람들 중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냥 한 소리도 있었을 거, 어떨 때 힘들어서 내뱉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차라리 빨리 죽고 싶어. 라고요. 이게 나이 든 사람에게만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살아가는 사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이런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산다는 것은요, 소중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죽을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죽고 해결되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명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모든 나라들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는 제일 큰 것은 사형이고 두 번째로는 무기징역을 합니다. 우리나라 예전에는 사형을 쉽게 했는데 한동안은 사형을 금했어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요즘에도 그 금한법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은 바꿔서 사형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형이라는 것은 인간을 죽이는구나 아주 그가 무도한 죄를 지었을 때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고귀하게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와 바꿀 수 없는 게 내 생명이고 내 몸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왜?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뭘 출시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방해가 된다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대요. 오늘날 이렇게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누구나 살인하다가 미수했을 때에 그 기사거리가 컸어요. 요즘은 살인 미수는 별거 아닙니다. 몇 명쯤 죽여야 살인이 이런 일이 있다고 할 정도로 살인이 너무나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생명을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줬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았죠. 그러나 아담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원도 잃어버리고 죽음도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떠나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끝을 맺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우리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무상으로 줬어요. 누구에게나. 근데 그 당시에는 아담 혼자니까 누구에나 많은 좀 무섭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줬어요. 근데 범죄로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귀를 다시 회복해 줍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독불입니다. 왜 너는 기독교가 그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떠나서 김인경이가 내 아들이에요. 예, 그쵸? 그런데 누구 이름을 팔긴 싫어서 단설면서 내가 아빠 아들이야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왜요? 내 생명이고 내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법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마음을 열고
양자를 삼거나 뭐 입양하는 건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는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다른 종교가 타협이 돼야 안 돼요. 근데 타협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잘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말하고 덕 있는 말하고 칭찬하고 다른 종교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어떤 구원이나 잘 사는 것에 대한 모습에 있어서는 타 종교랑은 바꿀 수 없고 믹서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당신 자신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궁극적인 바로 문제인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본문은 영생이란 어떤 것이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그 결과는 없는 시기는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요약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영생이 임한다라고 24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신앙에 아주 무서운 병이 하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병이 있겠지만 불신앙 중에 무서운 병, 무슨 병일까요? 기막힌 병, 듣지 못하는 병. 들을 귀가 막혀가지고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영생은 들을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귀 막아버렸거든요. 그 귀가 무슨 귀예요? 이런 귀예요? 마음의 귀, 영적인 귀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 듣고 읽습니다. 근데 법 못 받아요. 왜? 마음의 문, 마음의 귀에 받고 아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마음의 귀가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지 않으면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먼저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라라고 말합니다. 믿어야 영생의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생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영생은 단순히 죽어 없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25절에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그래 영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영생이 들어오는데 그 영생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죽었어요. 왜?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 죽은 겁니다. 죄로 인하여.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부활, 살아난 것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영원히 이어가게 해주십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관계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일 큰 관계는 뭐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것을 믿는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다면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이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했어요. 자, 오늘 바로 이 영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멘 안 하고 우리가 다 그냥 흘러흘러 넘어가는 것 같아. 그냥 목사만 알고 있고, 목사도 어떨 때 잊어버려요.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때 기억하고 또 더 강조할 뿐이죠. 왜? 다른 것에 우리가 정신 팔리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에, 현실에, 지금 거기에도 급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거 있죠. 알죠. 하면서도
무시해버리고 관심 안 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영생에 별 관심 없는 이들이 있어요. 왜?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 알면서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사는 것이 너무나 바쁘고 그 삶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거는 뒤로 밀려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힘들지만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각해 보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금방 지나간다. 그래서 세월이 뭐와 같다고요? 유수와 같다. 또 다른 말로 화살처럼 지나간다 그러죠. 젊은 사람들은 못 느껴요. 빨리 안 가요. 이런 거 세상 그러기도 하고 빨리 나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랬어요. 여기 제일 젊은 사람이 우리 상민인데 상민아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지. 그치? 이미 너는 어른이야. 왜?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와, 왜 이렇게 빨리 가? 말 그대로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지나가요. 80대 손으로 80km가 지나가요. 금방 50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살아가야 영생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느냐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영생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을 아는 것과 영생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 내 집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생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영생을 얻는가? 누가 영생을 얻을까요? 정답. 내가 물어보면 답을 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서.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행위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듣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것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 인생은 죽지 않고 계속 존속하는 방법, 바로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함께하는 겁니다. 영생은요, 내가 오래 산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갖게 된다는 것을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이, 오래 안 살아도 돼. 그냥 빨리 죽어버리네. 그래,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서 함께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이 땅에서는 저도 메마를 때가 있어요. 얼마 없어가지고서 못 사 먹을 때. 요즘에 애들은 그럼 아빠 카드로 하지. 물론 카드가 있죠. 그러나 옛날에는 카드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빨리 죽어버리고 싶고 그러겠지만은 여러분, 영원히 사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게 맞지만은 영원히 사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의역한다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또 다른 데서도 있어요. 오늘 저녁 오후 예배 시간에 말해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제목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지옥에도 영원히 살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천국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영생입니다. 자,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첫사람 아담이 타락되어졌습니다. 정말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복음을 먼저 듣고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 들어야 합니다. 왜? 왜 들어야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으로 계속 첫 번째는 들어야 합니다. 누구?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안 당연하다. 시작. 당연하다. 네, 답을 줬는데도 대답을 못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순종할 때 영생을 얻게 됨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본문에 영생을 다른 말로 얻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냐? 또 그렇게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죽는 자, 사망의 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의 길로 옮겨졌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은 죄로 말미암아 형벌의 재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영원한 죽음에 대한 것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위하여 죽음에 대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육신을 죽는 거예요. 모두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뭐죠? 내 영혼의 죽음.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는 겁니다.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사망, 곧 지옥 형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성도들에게는 이 육체적인 사망이 형벌이 아니라 나에게는 뭐예요?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왜? 내 영은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그는 영생을 보장받은 것이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어디서? 소망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영생은 우리가 죽음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사망으로 옮기게 되었음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정말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옮김바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요. 우리 읽어볼까요? 영생은 누구의 말과 음성을 듣는 것인가? 예, 정답은 나왔죠. 근데 목사님은 뭐라 말할지 또 대답이 틀릴 것 같은데. 자, 읽어보기 시작. 내 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즉 예수님의 말과 음성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갈 수 없다고요? 천국에 아버지 기억할 수 없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볼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현장 앞에서 그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아, 예수님이 영생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오는구나. 주께 있다고.
바로 그 예수님, 그들과 함께하는 목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었고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나가야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예배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과 묵상하며 갖는 시간들입니다. 예, 저 알아요. 이야기하고 있을 때 뭐 해요? 뭐 딴짓하면서도 저 지금 열심히 잘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하고 내가 집중해서 1분이라도 그분을 생각하는 것, 1분에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이것도 읽어볼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고요?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대요.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한대요. 그리고 17절이 여기 안 올라가 봐요. 딴 데로 도망가는 것 같아요. 17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그를 믿는 것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게 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의 복과 그 나라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모두가 정말 이렇게 영생을 얻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언제일까? 자,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요? 지금 들을 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시던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때 그들과 함께하는 그 시대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주신 것은 바로 지금 복된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바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들어야 되고 지금입니다. 나중에 주겠지, 나중에 가서 해결되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도 종류가 몇 가지 있다면서요? 금 종류가 어떻게 종류가 뭐뭐 있어요? 백금, 황금, 뭐 그래요? 순금, 그게 종류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은 종류가 있어요. 소금, 황금,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다시 소금, 황금, 지금. 소금, 황금보다 지금이 소중합니다. 왜? 영생을 얻는 놀라운 것이 있으니까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다가 진짜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고 아름답게 살아간다고 기회를 놓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누군가가 그랬어요. 마치 대머리와 같다고요. 휙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잡지 못하면은 아무리 잡으려도 놓치는 것 같아요. 오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꽉 잡아야지. 지나가 버리면 밥을 잡으면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 기회는 지금은 어떤 때요?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고, 들은 말씀을 읽다면, 내가 영접했다면, 고백했다면 날마다 예배 드리시고 말씀 속에 살아가십시오. 성경에 가장 오래된 사람, 오래 산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누구죠? 무드셀라. 몇 살이요? 969세. 969. 거꾸로 해도 969살 살아요. 엄청나죠? 과학적으로도 그게 증명이 될까? 성경에 나왔으니까 믿어야죠. 아멘 하셔야죠. 에이, 그냥 상징적으로는 없겠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왜?
과거로 증명 안 된다고 우리가 글쎄요 그럴 수는 없죠. 과거는 증명 안 되는 969살 엄청납니다. 첨단 과학으로 아무리 발달해도요 우리 대한민국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의 생명수는 시간은 100세를 하여튼 넘지를 못해요. 물론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 나이를 말합니다. 평균 나이가 100세를 못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는 것 싫어가지고서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여러분 다 죽어요. 잘 사람도 죽고 훌륭한 목사님도 죽어요. 엄청난 업적을 이룬 목사님도 죽고 또 그런 영웅도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영생이 있고 영원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믿으십시오. 아멘. 그 믿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천국 갑니다. 왜? 오직 그것만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복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볼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영원히 교제하는 나라 천국에 갈 자가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 불교나 도교나 또 이슬람이나 다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러면 잘 살고 천국 갈 거야. 극락에 갈 거야. 노해야 합니다. 내가 믿지 못해도 노해야지 그리스찬이라고 들어요. 그러나 그걸 아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담으로 해서 닫혀졌던 그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할 때, 믿고 따라 순종할 때 영생을 얻는다고 오늘 24절과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또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모든 자들이 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삭개오가 있어요. 삭개오는 누구였죠? 세리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어떻게 했죠?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자기는 재산까지 다 내어놓고 심지어는 사배까지 갚겠다고 하면서 돈에 목숨을 걸었던 그였고 민족을 팔아버리면서까지 돈 애착하고 로마에 발 붙이고 살아갔던 그였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 만났을까요? 주님이 만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누군가를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영생을 얻고 이제 나 다 필요 없어 하면서 내어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인 취급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영생하도록 구원의 길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나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바로 이것, 심판을 면제받는다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 한마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영생의 말씀이 성경 66권 속에 있으니 66권 받아들이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프라이치치는 주일날 예배에도 참석하시고 주회에도 참석하시고 또 할 수 있으면 동영상도 많이 보시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므로서 믿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영생을 소유하시고 기쁨의 생활을 천국까지 계속 이어가시기를, 그리고 그날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하나님, 내가 영생의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라는 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영생을 얻었다면 확신한다면 주님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 말씀 듣기에 힘쓰는 나의 삶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에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를 바라보며 나가는 데 모든 사랑을 주셨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영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나라와 은혜를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주님 이 소생을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영생을 하나님과 영원히 소개하며 그 나라에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아버지여 오늘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만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믿었다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생활의 순종의 삶을 살며 저희들이 이어져서 참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를 뵐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유혹의 바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감정 속에 오늘도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영안을 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큰일 날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고집을 시인하니까 사탄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내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보일 터인데 하나님 영적인 눈을 보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영생 얻은 자로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말씀 묵상하며 나를 다시 한번 날마다 되새기며 나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소홀히 하지 않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